인사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할례의 복음을 전하고 구약 시대처럼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상한 일들을 전파하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없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란시키는 일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가스플, 또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던 첫 번째 성탄절날, 천군 천사가, 하늘의 천사들이 들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소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뭔데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 태어났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도 없고 이 외에 다른 복음도 없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복음,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신실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래서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참된 말씀, 신실한 말씀, 오직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고 적용되는 한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오셨다. 아멘. 이게 복음이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구원 곧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 어떤 방법이, 어떤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겠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제 자꾸 덕지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행해야 된다,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걸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저걸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복음을 교란시키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또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알곡을 심었는데 자고 나니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밤중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뽑다가 알곡이 같이 뽑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가라지하고 친한 애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뽑다 보면 그게 같이 뽑혀나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놔둬라 그랬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요즘 막 교란 작전을 많이 쓰잖아요. GPS도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무선기도 망가뜨리고 결국 이제 뭐 아무리 정교한 미사일 핵무기를 쏴도 이게 교란 작전을 쓰면 이게 망가지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거기다가 특별히 8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전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말씀을 전했는지 이건 정말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8절에도 9절에도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의 피 흘려 죽으심,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느니라.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외에 다른 길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느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한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매일 모이면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는데 40절부터 42절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얘기.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님만 메시아다. 다른 메시아는 없다. 이게 초대교회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고 증거한 내용이에요.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우리 교회 많은 봉사를 하지만 이거는 모두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해서 사역을 하는 거지 이걸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하고 구일학교 교사를 해야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목사도 되고 장로님 임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구원이 먼저야. 그런데 이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뭘 또 덧붙이겠느냐? 여기다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11조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저 자기가 사회 공헌한 거지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세례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처음 개척을 했는데 한 분이 이제 1년, 2년째 되는 애 구역장을 시켜서 열심히 다 했어요. 한참 있다가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아. 하마터면 세례 안 받은 사람 권사님 시킬 뻔하고 세례 안 받은 사람 막 장로님 될 뻔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 세례가 중요해요. 세례가 뭡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온 성탄을 이번 주간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하라고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 3,000명, 5,000명 부른 그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오늘 찬양할 때도 사랑을 주셨다, 사랑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예수님 자체가 뭐냐? 그게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수 있기를,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나를 미워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냐고. 그게 막 가슴 치며 통곡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60만이 걸음을 걷는다고 해도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선회시켜서 돌려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그리고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곧장 갈 수도 있었지만 또 12정탐꾼의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주시는 게 하나 있는데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복인지 아닌지 잘 몰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흔히 깨닫고 나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징계는 아무 자녀나 징계하는 게 아니라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다. 아버지 없는 자녀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징계하는 자녀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때를 따라 징계하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재벌 그룹 회장이라 그래봐. 그러면 그 아들한테 어차피 다 물려줘야 되는데 뭐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렇지만 진짜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고생을 시키고 줘야 돼? 그냥 줘야 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흔히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부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결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고생 없이 얻은 일확천금, 불로소득, 만사형통 이것들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고생을 한 번도 안 했느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감옥살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뭐 17살짜리 뭐 채색 옷이나 입고 놀던 애를 애굽에 총리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살이도 시키고 감옥살이도 시키고 경영 수업을 시켜가지고 국가 경영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가서 군대 생활도 좀 하고 이래야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자신의 인생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하나? 사서라도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서울대보다 더 좋은데 군대. 돈 줘서 빼지 말고 돈 주고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돈 주고라도. 이게 우리가 IMF를 벗어나고 이 어려운 틈바구니 6강 사이에서도 아직 살아남고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는 것. 그러므로 고난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혼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있고 달콤한 것만 주고 그러면 좋겠지. 그렇지만 살다 보면 병이 들고 아프고 그렇게 되면 엄마가 할머니가 달콤한 거 주든가 쓴약 주든가. 요즘 애들 하도 바보 같으니까 거기다 달달한 걸 넣어가지고 감기약도 달달하고 그냥. 그렇지만 단계 들어가면 결코 좋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 그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욥을 보면 욥은 참 대단한 게 그 많은 징계를 어려움을 받았는데 그러나 항상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어려움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가면 욥은 마침내 인내함으로써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흔히 세옹지마 그래요. 세옹지마. 옛날에 어느 마을에 늙은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늙도록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애를 못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이제 늦둥이를 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잘 자라고 성장하다가 이제 말을 타게 되었는데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친 거예요. 장애자가 됐어요. 이게 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몇 년 있다 전쟁이 터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군대 끌려가는데 얘만 또 빠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보면 왜 이런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홍해 바다가 나타나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뭐 주시는 거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모든 인생은 마지막 웃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라 그래요. 중간에 뭐 1등 한다고 그게 끝까지 1등이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복 주식을 믿고 확신하고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요셉처럼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 선지자들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것도 분명히 믿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말씀들, 시간 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미국 방문했을 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 긴 시간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거예요. 설교에 가면 첫 번째 명제가 이것입니다. 설교자는 첫 번째 청중이다 그래요.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고 나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말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우린 다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어.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신령한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준이 낮게 되면 엄마가 때렸어. 그리고 할머니한테 일러. 유치한 애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만 엄마가 저를 미워서 때렸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40일 기도를 계속하고 이제 2주 남았는데 예를 들어 옆집 아줌마가 오늘 아침에 왜 새벽 기도 안 갔어요? 그러면 옆집 여자 말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신령한 음성으로 들으면 그게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는 얘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깨달아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먹지 않는다. 40명의 결사대가 바울 죽이려고 막 숨어가지고 이런 짓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눈이 감기고 귀가 다쳐가지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말을 지어내고 네 말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너는 가고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든지 그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또 가서 잘 전할 거 아닙니까? 일단 아들한테 심부름 다녀와라. 예, 그러고 막 달리기를 시작해. 그럼 돼야 안 돼? 말을 듣고 가야지. 행동이 빨라가지고 달리기만 하면 어떡해. 이건 아니잖아. 제일 먼저 할 일은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도 세상 살면서 할 일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들었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전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멘? 기도할 때도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받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믿고 하라. 믿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말씀이 갖고 있는, 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또 예수님 오신 2017년에 성탄절이 또 오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만 붙들고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요란하게 한 주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칼빈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서는 곳에서 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외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나 또 하나 강조하는 게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오직 성경, 전체 성경.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편식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골고루 보고 골고루 읽고 전체를 보고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전해준 이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약속대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가장 슬픈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사울 왕. 사울 왕은 왜 슬픈 사람이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433페이지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은 왜 폐해가 됐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약속에 순종해서 복을 받느냐? 첫 번째는 믿어지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으면 결과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의 말을 내가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사기를 당할 수밖에. 안 믿으면 절대 안 당하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사울 왕처럼 폐위를 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대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고 듣고 믿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아니냐?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능력이 뭐라고? 지혜라, 지혜. 야고보서 1장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는 거야. 구해. 지혜를 구해. 그래서 어느 길로 갈까요?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세상에 가짜가 참 많은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US 달러로 100달러짜리, 100불짜리 가짜가 굉장히 많대. 한국에도 이제 달러가 얼마다 얘기하면서 이제 달러
감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사람. 눈 감고도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우린 봐도 모르는데 안 보고 하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아이인데 내 나라 말을 잘 못하는데 미국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얘는 영어를 잘할까요? 우리말을 잘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걔는 당연히 미국 말을 잘하고 얘는 아메리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단을 깨뜨리겠다. 그리고 내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단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뭐 될까?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100 감식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감식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는 진짜를 많이 만져보고 진짜를 많이 부딪혀보고 진짜를 많이 경험하는 거래요. 진짜가 뭔지를 알고 나면 가짜를 딱 만졌을 때 느낌이 오는 거야.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어떻게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거야. 그 많은 느낌으로 이제 아는 거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를 듣고 보면 나중에는 가짜를 들었을 때는 가짜라는 게 표가 나요 안 나요? 나게 돼 있어.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안 들으니까 진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진짜가 뭔지를 모르니까 가짜에게 속는 거예요. 속아.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이 은혜를 체험하고 가슴에 새기고 나면 가짜가 왔을 때 금방 구별이 되는데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를 보고도 의심하고 가짜를 보면서도 아멘하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을 믿고 약속대로 구원의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본체시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그분이 복음이라는. 근데 이거를 또 가리켜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가 말씀이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이제 성부 고난설자. 그래서 빠뜨리 빠시아니 이단이라는 그 옛날에 존재하던 이단들이에요. 근데 뭘 간과한 거냐? 1절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 함께. 함께는 혼자 함께요? 둘이 함께요? 말씀이신 하나님하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다는 거.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있었다? 함께 있었다.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다? 함께 있었다. 함께라는 보라 보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라고. 두 분. 그래서 우리 삼일체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은 삼일체는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게 삼일체야.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 우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그분이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그분이 어젯밤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내 호흡이 멎지 않도록 한 거지. 내가 믿어준다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하나님 계신다 표가 많이 나오면 하나님 계시고 표가 많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안 계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대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면 그날부터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을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길가바에 떨어진 곡식처럼 새가 쪼아먹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자라지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믿느냐? 그러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믿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바보는 아니었어요. 모세는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모세야, 왜 오셨어요?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싫은데요. 안 가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꼭 우리 아들 같지? 말도 안 들어.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제 깨닫고 가게 됩니다. 가긴 가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제 시포라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모세를 죽이려는 그런 사건 때 두 아이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겨우 또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하는데 아들 할례도 안 시키고 지금 뭐 일을 하겠다고. 이래. 선교제도 가끔 가면 이제 그 이방 나라 사람들 뭐 불쌍한 사람들 복음 전하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선교사님도 가끔 있어요. 어느 게 먼저일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내 코가 석잔데 우리는 늘 남 얘기만 하잖아. 이 우리의 참 불쌍한 비극적인 모습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모습을 보고 겸손하고 겸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전선에 투입이 되잖아요. 가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몸에 독종이 생기고 막 어둠의 재앙, 우박 재앙 이런 여러 가지 막 재앙들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모세가 갔을 때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때까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막 따라서 해요. 따라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자 이건 뭐 안 되잖아요. 왜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했는데 망신을 시키십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제 재앙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 생각에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도 백성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부르짖었느니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모든 사람은 쓴물 마시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한 나무를 지시하니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이 달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똑똑한 모세는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말씀 같은 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단물이 된다고 그런 개콘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왜 했을까요? 믿어지니까.
또 하나는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만약에 듣고 안 믿으면 그 다음에는 고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손해 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난 당한 것도 내게 뭐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대로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누군가는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기적은 가끔씩 포도주 마셔라 그래서 생긴 기적이 아니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한 말이 있잖아.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 그런데 항아리에 놔두고 물을 부었다가 떠다 줬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맛을 보고 감탄을 하잖아요. 감탄. 어떻게 이렇게 극상품을 이제 가져오냐. 보통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것 주다가 취하면 나중에는 뭐 싸구려를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나중에 진짜 좋은 거를 나중에 주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시대, 엘리야, 엘리야서 시대, 또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이 기적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자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더 지나면 성탄절이 올 텐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성탄을 앞에 두고 복음의 약속을 믿고 묵상하면서 성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